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양의 탈을 쓴 유리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왕이 발락 왕이었습니다.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는 그 발락 왕이 선지자를 돈을 매수했어요. 돈을 주고 매수하고 그 이스라엘 국가를 축복하라 라고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저주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국가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는 상대가 있어요. 적이 있습니다. 적. 하나님 나라의 적. 적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아주 방해를 해요. 근데 이 사탄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임입니다. 속임. 사기치는 거예요. 사탄의 무기가 사기입니다. 속임입니다. 속임의 대명사가 사탄이에요.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그런 사람은 거짓자되고 속임일 뿐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하는 자들이니라. 사탄도 자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베드로전서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장난히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빛을 천사로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는데 뭐 어디 가면 고백한다고 정신차리라고 이게 속이는 이 사탄의 무기가 속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짜들, 이 가짜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들이 일한다고 이렇게 떠드는 거 있는데 누가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느 시에 어디를 가면 복을 줄 거다 하면서 어디로 이사 가라 또 뭐 어디로 가면 복을 줄 거다라고 하면서 맨날 몇 시에 뭐 누가 온대더라 하면서 이렇게 사기치는 이 예언으로 사기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은 돈을 전쟁이나 북한에다가 놓고서 아주 점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른대요. 예수님. 우리가 뭐 어디로 이사 갈 거냐 또는 뭐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뭐 몇날 몇 시에 온다 이런 것을 예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이다라는 거죠. 또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거짓 선생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한량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사람을 쐐기를 박아야 저 금을 가게 만듭니다. 사탄이 가정에 들면요, 디아블로스, 사탄이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 사이를 쐐기를 팍 박습니다. 그 사탄이 사기칩니다. 이 남편이나 여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금이 가게 만듭니다. 이 사탄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거짓 선생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뭐 이렇게 하죠. 이혼하라, 이혼하란더라. 이렇게 그 거짓 선생들이 아주 그렇게 현혹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손자들이 있나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기치고 있어요.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못 믿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적그리스도의 거짓 그리스도로 그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끌어낸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이거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거짓 이적과 기사를 사탄도 행합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쳐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혼시키고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게 거짓 그리스도가 기적과 이적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사도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러고 있습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사람들을 속이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가정의 건강한 가정을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짓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언을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예언하는 그 예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첫 번째는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맨날 몇 시에 누가 온다. 이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반되는 이런 일들을 그 가짜 예언자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점쟁이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의 말은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무당이나 이거 또 이 거짓 선지자가 맨날 몇 시에 뭐 해라, 너 홍금 안 하면 뭐 저주받는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며 그가 내게 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꿈꾸는 허망한 꿈을 꾸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실을 항상 반대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였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남편과 자기 부인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냐고 남의 남편, 남의 여편에 뭐 이렇게 음탕한 짓, 우상숭배, 허망한 짓 사람은 안 봐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걸 보고 진짜 선지자는 너 멸망한다, 회개 이렇게 하지 않고 가짜 선지자는 너 축복받았어, 너 잘됐어 이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선지자가 너는 칼이 없어, 너 기근 당하지 않고 너 복 받을 거야, 너 잘했어, 너 평강이 올 거야. 그렇게 거짓으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진실을 항상 반대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바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기가 뭐냐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떠나. 이 발람이라는 거 아까 말했죠. 하나님 그 왕이 발람 왕이 우리 저 사람들을 저주하라 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하나님은 아니다, 저주해야 된다, 죄를 졌으니까 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의 돈을 뇌물을 먹고서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도 보면 바알선지자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였습니다. 싹수가여 발람의 어른들로 올라갔습니다. 이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는 돈을 아주 동기가 뭐냐면 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인기에 영합합니다. 누가복음에 2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지다. 그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를 이와 같이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인기에 영합하고 그렇게 거기에 치우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기꾼들의 특성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짓 사기꾼들이 교회에 아주 살며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또 행동하고 또 신자처럼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본질과 목적을 숨깁니다.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 온순한 이 수행자처럼 온순한 성도처럼 그렇게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먹이를 찾는 늑대와 같이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대문에도 그랬어요. 신천지 이단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우리 교회에 표를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신천지는 산 옮기기 작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평신도로 들어와서 가장을 해서 평신도로서 목사님한테 참 잘합니다. 선물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아주 그리스도처럼 아주 순수한 성도처럼 아주 행동을 해요. 근데 속에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상목수역에 이 이리의 모습을 간 신천지 성도가 예를 들면
저를 목사님을 데리고 모시고 목사님 어디 좋은 데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상록수에 거기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정해요. 그러면 상록수 쪽에 저하고 그 성도가 사준다고 하면서 가면서 그 신천지에 있는 그 핵심 멤버 또 한 멤버를 그 상록수역에 우연하게 그 시간에 길에 가도록 만듭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우연하게 만나서 거기서 그 성도하고 성도는 눈짓하고 목사는 모르죠. 눈짓하면서 저 교회 좀 어디에 좀 소개 좀 해주실 거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 그 성도가 그래 우리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짜고 작전을 해서 그 교회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냥 식당에 가면 우리 오세요 목사님이 이제 하면서 교제가 되고 한 사람 전도했네 하면 알고 나면 신천지의 확실한 멤버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신천지 죽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열심히 신앙한 사람 전도사를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신천지.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한참 확실한 멤버로 신천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또 목사님 쫓아내기 전에 장로님 또 확실한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을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신실한 목사님 편에 쓰는 신실한 장로님을 아주 타켓으로 해서 제명시켜요. 왜냐하면 분란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서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천지 작전이에요. 이게 양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살포시 잘못하죠. 그리고 그들은요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하나님이 빚값으로 세운 감독자인 목사를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권위를 싫어해요. 집사를 권위를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과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다음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을 형벌할 줄 아느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하는 자를 비방하냐. 권위 있는 이게 영어로 보면 all authority인데 이 권위예요. 권세. 우리는요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반드시 권위를 인정해요. 그분에게는 권위를 인정해요. 지도자한테 동장한테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권위를 인정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애는 거예요. 집사님이 권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싫어하고 그럽니다. 이 이단들이. 그래서 목사도 없는 그 단체가 있어요. 형제회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권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 이단이다. 그들은 또 웅변가예요. 달변해요. 말이 얼마나 청산 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거짓 선생들은요 지식이 많아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쏘을 목적으로 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토론에 달변가예요. 토론 논리를 따지면요 논리를 따르면요 이 신천지한테 가서 한번 교육을 받으면요 뿅 갑니다. 뿅 가요. 비유 풀이해가지고요 아주 자기네들끼리 이게 비유를 풀어가지고 하면요 팍팍 넘어가요. 신세계를 맛봤네. 이 성경에 이렇게 신세계가 있나? 야 눈이 바뀌었다 하면서 신비하다라고 하면서 그 교리에 빠져들어가죠. 결국에는 일이 할 때 빡 먹혀서 침륜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랑하는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이 예수님하고의 가까이 하는 것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 교회의 폐쇄를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끌어내고 이용하고 그런 목적을 하여 처음에는 교육을 아주 막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 개인 유도시켜서도 하면 할수록 자기 그 개인의 그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높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일을 이단들이 거짓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캐논, 하나님의 절대 명령 이것을 비웃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좀 많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바른 교훈을 떠나서 이 그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축복받기를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이단들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도덕을 부정해요. 자기 타락을 정당화시킵니다. 이 신학 기독교의 유일한 게 뭐냐면 윤리예요. 윤리 종교예요. 우리는 고등 종교예요. 하급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서 종교예요. 문서. 뭐냐면 캐논 성경 66권이라는 캐논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우리 신학이 정제되고 기독교가 돼요. 그런데 무당이 어디에 문서가 있나요? 없어요. 그거는 하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 이 캐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등 종교인 이 기독교가 도덕을 지우선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의 멸망의 정도에 누구든 진짜는 이기지 못해요. 이 자유를 준다 하면서 현혹해요. 너는 진짜 그것은 자유부인이야 하면서 옛날에 조선 이시전처럼 자유를 하면서 이 자유를 그 도덕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이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고 이런 일들을 경건의 모양같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아 쾌락을 사랑하기는 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부정해요.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성도가 아주 부정한 짓 하면서 속일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속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빈 깡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데리고 가는 것 같이 그거는 빠져서 구렁텅으로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요 회칠한 무덤처럼요 아주 깨끗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요 그 안은 죽은 사람들의 뼈와 이 더러운 것들이 회칠한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 영적으로 동력이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인은 고모라와 다름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는 아주 내공에 쌓이지 않고 다 없는 빈 깡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부패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를 무화과나무에서는 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거짓 선생들에게 이 상처를 입기 쉽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단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은 뭐냐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막 사자가 얼룩말을 막 쫓아다니면서 공격할 때 쫓아갈 때 이 제일 연약하고 좀 모질한 이 얼룩말을 대상으로 파켓을 잡아서 공격하는 것 같이 이 이단들도 이 연약한 미숙한 이 영적인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돌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는 후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일다는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 교의 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해주고 뭐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하고 나가냐고 그들과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친밀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도록 이렇게 그릇된 기억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말에 지어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그 상습적으로 사람들은 이 약점이 있어요. 어저께 아주 대한민국을 아주 참 부끄럽게 만든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어떤 대변인이 그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찬물에 끼어 있는 일인데 이게 그 사람이 하나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말이 이어지지 않은 그 약점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죄악의 그 약한 부분, 나를 아주 쳐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 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잡아서 천국 가는 거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나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죄의 상습적인 그 죄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그 죄에 그것을 아주 철통같이 잘라버려서 그것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연장할 때 결국에는 이렇게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은 그냥 한 방에 가잖아요. 한 방. 그 처자씨가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대변이? 그 최고의 권력을 맡고 그분이.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그 여자는 죄를 중이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말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이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진실을 듣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친구나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들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더 무다시 나리니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왔다가 그리고 이단들의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진리를 거절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렇게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진리에 빠진 것입니다. 이 거짓 이단들은 예수님을 주장을 어떤 피해를 주느냐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을 거부를 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단의 그 추종자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손자가 하니 이렇게 이 무슨 당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단이 교회에 들으면요 꼭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그래서 목사와 성도와 선도와 성도가 분쟁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들도 몰라요. 저들도 만약에 이제 우리도 가정에 막 그게 막 소용돌이 실수가 있어요. 부부관계에 막 분란이 오고 막 분쟁이 오고 막 싸움이 오고 막 그럼 또 애들끼리도 막 싸우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것을 한참 겪고 나면 이거 마귀 역사네. 이거 사탄의 역사네 하면서 기도하고 추방하고 예수의 보혈로 자꾸 피를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거짓 이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려면 우리는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신앙에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꾸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우유를 먹고 얼른 커야 돼요. 그래서 우유를 끝내고 그리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리고 연약한 야채를 먹이고 나중에는 고기도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신앙에 열심으로 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성령을 지시를 받아서 성령대로 이렇게 훈련을 따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싸웠어요. 마귀하고 막 싸웠어요. 마귀하고 막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다니도록 이렇게 막 마귀가 역사에 막 분란을 막 속으로 막 조장하고 막 그럽니다.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그 선한 싸움을 싸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이 이단들에게 이기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심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나의 주변에 일어난 일에 올바른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이것이 이단들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경계를 해야 돼요. 이 꽁이 있죠. 꽁이요. 경계심 때문에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날 꽁에 이 종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이 꽁의 경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꽁으로 이 꽁과 같은 그런 경계심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고 상기며 삼킬 잘 사느니라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려고 막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경계해야 되냐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요 어디까만 해도 아주 팔팔하게 젊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시간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저 교회에 그냥 유람하는 세월을 하지 마시고 또 가정을 아주 이렇게 이 남자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저 남자 만났다 하지 말고 이 세월을 아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겨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네가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건강을 챙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젊을 때 그래서 함부로 몸을 쓰지 말고 깨끗하게 몸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청결. 우리가 잠언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음료를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 청결, 이 거룩함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이것을 떡 한 조각 때문에 음료로 인해서 아주 가난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우리 죄 있는 사람, 이렇게 음녀하고 이렇게 거룩한 불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우정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 사람은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한 사람은 가정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한 교회는 부부간에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나오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이 우정들을 잘 지키는 이 사람들을 이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경계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를 경계해야 되냐면 돈을 조심해야 돼요. 돈을 사기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사기꾼 만나서 돈이 있는 거 돈 틀리고 집까지 날리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문에 보면 유득한 여자는 존령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선진국 시대에 우리가 2만 불이 넘었어요. 지금 3만 불인 선진국이에요. 저기 유럽 같은 데 3만 불이 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2만 5천 불 이렇게 아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니까 선진국이니까 일을 하려고 안 해요. 전부 정신적인 이 노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선진국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선진국은 뭐 육체 노동을 안 하는 것이 선진국의 다름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생각하고 있고, 뭐 무슨 돈 투자하면 막 그걸 뻥튀겨서 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소유물을 얻는 것은 이 근면한 사람이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영원한 보상,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빼앗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어렵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은 예수님이 다 닮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시험과 어려움은. 그리고 우리가 다 능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 테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삶이에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한 그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여러분과 내가 겪고 있는 그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약들을 내서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하게 속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고 진정한 시간과 그리고 건강과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가족의 유지,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 돈과 이 집, 이 구원,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